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서서 설교하니까 너무 기쁜 마음도 있고요. 우리 지난주 안나영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왕의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잘 살아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번 주에 잘 살아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이음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기념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내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념하는 신앙에는요 추억이 남지만 살아내는 신앙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기억하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살아내어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 기독교 신앙에서 항상 중심이 되지만 또 막상 살아내기에는 참 어려운 단어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약 5주에서 6주 정도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믿음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단언코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펴서 봐라. 그 안에 사랑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야말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득 담겨져 있고 사랑의 정수를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시는 그 사랑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사랑을 통하여 이 생명을 어떻게 우리는 이뤄내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설교 전체 아마 서론과도 같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무엇이야 고백하고 있어요? 생각하기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떠올리기만 해도 감사가 넘쳐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극찬하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이 언변에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는 말을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 잘하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전문 용어로 황금주댕이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 원고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요. 개그까지 그대로 써 있어요. 여러분이 웃지 않으시면 다음 행동은 이렇게 해라라고까지 그렇게 적어놓고 올라옵니다. 때로는 애드립을 저도 모르게 하잖아요. 그럼 제가 스스로 당황해요. 그 정도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말을 참 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그냥 단순히 말을 잘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말하는 능력이 탁월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로부터 칭찬받았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모든 지식에 뛰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고린도 교회가 칭찬받는 그 가장 방점은 무엇이냐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은사가 이 교회 안에 넘쳐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요 말도 잘하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뛰어났고요. 은사도 풍부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음동산 교회가 복음을 말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넘쳐나고 성령의 은사가 풍성히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적으로 보이기만 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의 태도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방금까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쏟아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라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도저히 수준이 낮아서 어린 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복음을 말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넘쳐났고요. 가지고 있는 게 참 많았던 그런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지금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꾸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엄히 꾸짖고 있던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나라는 모두가 도시국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위 폴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폴리스 지역이 네 군데가 있었는데요. 아테네라는 지역과 스파르타라는 지역,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었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는 지역이 폴리스라는 도시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폴리스는 저마다 환경에 따라 섬기는 신들이 각각 다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크고 힘이 있었던 아테네는 지혜의 여신이라 불렸던 아테나 여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파르타는 어땠을까요? 형제들 딱 들으면 알겠죠? 힘, 맞습니다. 헤라클레스 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는 어떤 신을 섬겼죠? 아데미 여신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아데미 여신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신을 섬겼을까요? 고린도 지역은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바다와 관련된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로 포세이돈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고린도라는 이 지역 안에는 포세이돈을 섬기는 신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고린도에 들어오는 모든 상품과 음식은 이 포세이돈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바쳐진 음식이 시내로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이 포세이돈에게 드려졌던 이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서 8장에 보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다투는 장면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포세이돈을 섬기는 신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의 행위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별반 다를 것 없는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포세이돈 신을 섬기는 신전에는요, 남녀 사제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사제들이 환각 물질들을 먹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방언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방언을 쏟아내면 옆에 있는 다른 사제가 그것을 해석합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병을 고치는 일들도 그 신전 안에서 행해졌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과 합의라는 방법으로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행음하는 일들이 그 신전 안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매우 음란하였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런 행위들이 신의 임재가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행위는 자연스러운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은사가 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로 인하여서 누구의 은사가 더 높은 은사인지 싸우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들도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음행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것을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서로 팔을 나누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의 분파를 지으면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음동산교 안에서 누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나는 자칭 귀엽다 이야기하는 안나영 목사파다. 아니다, 이 교회의 얼굴은 박미아 전도사다. 나는 박미아 전도사파다. 아니다, 나는 그냥 이재훈 전도사파다. 근데 저 뒤에서 누가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중에 제일은 담임 목사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의 재물을 처리하는 문제, 음행의 문제, 은사의 문제, 분파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발짝만 떨어져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 폴리스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일반 시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여질까요? 그들의 인식에는 고린도 교회가 포세이돈을 섬기는 신전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게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저 여러 신전들 중에 하나라는 인식을 갖는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과 똑같은 언행과 그들과 똑같은 모습과 그들과 똑같은 태도를 취하며 이들이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는 행위의 악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 큰 문제는 세상과 구별됨이 없다라는 것. 세상과 구별됨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던 방식과 방법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서로 판단하며 분파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꾸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목회자의 타락? 맞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문제인 것도 맞습니다. 윤리적인 문제요? 맞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재정적인 문제,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본연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밖에서 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나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 진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문제라는 것이죠.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저의 꿈을 비웃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의 꿈은 흑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흑인을 너무 사랑해서 흑인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흑인이 되지 못하고 얼굴이 까매지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흑인 음악을 주로 듣기 시작했고 힙합을 정말 좋아합니다. 요새도 자주 듣습니다. 조금 듣는다라고 얘기할 뻔했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자주 들어요. 그래서 제가 흑인 음악을 자꾸 듣고 있으면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해요. 그만 좀 들으라고. 그거 들을 시간에 기도나 좀 하라고 하는데 이게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듣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듣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요새 제 플레이리스트에 한 그 신인 아티스트가 뜨게 됐어요. 이름이 뭐냐면 지올팍이라고 하는 아티스트예요. 왜 그러냐면 제목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저는 제2의 BY가 나온 줄 알았어요. 와, 이게 또 다른 크리스찬이 나와서 힙합으로 또 영향력을 흘려나 보내본다. 막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클릭했어요. 여러분, 영상 조회수가 400만이 넘어요. 400만이 뭐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안 되시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상을 클릭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성가대복을 입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입에 담지 못할 그 욕들을 막 쏟아내는데 막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문득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걸까? 그래서 힙합 전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인터뷰를 찾아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지올팍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더라고요.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지올이라는 단어 또한 성경에 나타나는 지명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왜 크리스천이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는지 더욱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인터뷰에서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대답을 듣고는 제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전혀 크리스천 같지 않은 모습으로 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서 이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히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현 시대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꼬집어서 그 노래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새 드라마가 흥행하기 위해 꼭 들어가야 되는 소재가 하나 있대요. 그게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 오징어 게임, 수리남, 더 글로리, 유행했던 모든 드라마에는 다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가슴이 아픈 것은요, 한결같이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다고 오히려 더 악하다고 그 드라마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상은 이것이 사실인 마냥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꾸짖음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바로 여러분과 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외침일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런 상황에 있는 고린도 교회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유일한 대안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2장 31절이에요. 우리 12장 3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길을 반드시 너희에게 보일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장부터 시작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할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것이야.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말을 잘한다고, 교회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넘쳐난다고, 은사가 넘친다고 건강한 교회일까요? 물론 교회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야 되겠죠. 복음을 잘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바울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이음동산교회가 또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성경의 지식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은사가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간청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있는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있는 그곳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의 외침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결혼식에서 들려지는 그냥 아주 아름답고 달콤한 사랑의 메시지처럼 들리시나요? 아니요.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세상과 구별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세상과 전혀 구별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간절한 외침으로 들려집니다.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너희들 바로 알고 있어야 돼. 너희들 교회가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건강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 너희 안에 사랑이 있니? 너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니?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기도해가면서 제 안에 여러 가지 욕망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싶고요, 더 좋은 양육들을 제공하고 싶고요, 더 좋은 환경과 예배 태도들을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좋은 환경이 되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만의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못하며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주일에만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나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냥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가 되어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은혜의 방편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가 30까지밖에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참 남았는데 오늘은 이 서론을 살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둥에 대해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6주의 시간 동안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꼭 기도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풍요함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누린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한 청년과 만나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 이쁘고 자신이 하는 일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전 부족해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만나면 하는 말들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저는 자격이 없어요. 끊임없이 저 자신을 비하하며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을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작품으로 지으셨다고요. 여러분, 작품과 제품은 다른 것입니다. 제품은요, 틀을 만들어 놓고 동일하게 찍어내는 것을 제품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불량품이라고 버려버린다고요. 그런데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품은 모든 것 하나하나에 작가의 정성이 남겨져 있어요. 왜요? 작가의 가치에 따라 작가의 말이 안 나와요. 작가의 가치에 따라 그 제품이 아니고 뭐죠? 작품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흥분하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음동산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성도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존귀하게 대하세요. 여러분,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충분히 사랑스럽고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의 가치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있잖아요.
생명을 다 바쳐서 여러분을 건져내셨다고요. 생명을 다 드려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더라고요. 그만큼의 가치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요함들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에만 우리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풍요함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나와서 스피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사회자가 할머니 머리 뒤에다가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하고 나는 뭐야? 이러고 했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왼수라고 대답하는 거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답답하더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로, 이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평생 왼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상을 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달린 댓글이 더 웃겼어요. 뭐라고 달렸냐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이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그러고 나서 입으로 말한다라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그 원리가 35절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가득하면 내 삶에서 선한 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것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악한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마땅히 우리의 입술에서는 사랑의 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는 은혜의 고백들이 넘쳐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는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는 않는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두어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며 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셨다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입술로 터져 나오도록, 내 삶으로 나오도록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노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자기 부인의 노력과 애씀이 사랑을 위한 열심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와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노력하며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제게 주신 사랑으로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이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도록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음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풍요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풍요함을 가지고 말하며 행하며 안으며 다가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와 같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여서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이음동산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이어지는 꿈이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삶이 이어지기를 꿈꿨습니다.
나아가서 그렇게 성도의 삶이 이어져서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세상과 이어지는 꿈을 꿉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그것을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연결고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성도가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성도가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던 성도가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와 성도의 삶이 사랑으로 이어져서 교회라 불려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교회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곳에 진정한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과 수고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풍요한 사랑을 내가 누려서 그 풍성한 사랑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우리 이음동산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한 번 더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그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그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결코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
많으시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만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시며 주님 알기 오직 주님만 보기를 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림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풍요함을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풍요함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셨습니다. 주여 영원한 믿음 주신 가운데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풍요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존귀하다 여기시는 아버지, 나의 삶 속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던 무엇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두 손을 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믿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요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누구보다 존귀하게 여긴다고 내가 너를 누구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그 아버지의 마음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주님만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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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히 살아가 이렇게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주시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지 삶을 통하여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과 내 직장 동료와 이웃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일어나며 나아갑니다. 가운데서 만나는 관계 가운데서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아이들과 내 부모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 안에 온전한 기도와 사랑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용서받지 못하는 상처였던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세월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기도를 지키는 말씀을 우리 가정의 온전한 용서받지 못한 자들, 용서하지 못한 자들, 서로를 사랑하지 못해 용서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향한 애절의 내면을 믿게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이 날 길을 지나보니 거룩히 살아갈 힘과 염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풍요함을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에게 흘려보내며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안에 쌓여있던 수많은 상처의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용서와 용납으로 서로를 안고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한 달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뛰어넘어 셀 공동체와 직장과 친구와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라 부르신 그 상대의 모든 관계 가운데 사랑의 행위들이 넘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사랑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일어나는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음동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주셨으며 그 사랑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해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